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본문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제가 우리 청소년 친구들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나요? 이게 겨울 수련회 대신하는 거예요? 아니면 겨울 수련회 갔다 왔고 개강 부흥회를 또 하는 거예요? 겨울 수련회 겸 이게 함께 하게 되는 집회군요. 그렇군요. 저는 수련회 갔다 오고 또 이거를 하는 줄 알고 대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청소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집회를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저는 오늘 저만 오는 줄 알았더니 내일은 나도 목사님 오고 내일 모레 또 반승한 목사님 온다 그래갖고 다 저랑 너무 잘 알고 막 너무 좋으신 목사님들인데 귀한 목사님들 오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조금 예배 때 일찍 와서 여러분이랑 같이 찬양하면서 있었는데 전국의 청소년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찬양할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대부분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와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되게 적고 어른들 냉정하게 말하면 전도돼서 와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는 드물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어린이 부서를 거쳐왔고 또 미취학 부서를 거쳐왔을 거란 말이에요. 미취학 부서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목사님 아내가 우리 교회에서 미취학부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아내가 이제 설교하거나 예배를 진행하는 걸 보면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세우더니 맨날 무릎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예꼬들 이렇게 하거든요. 예꼬가 뭐의 약자인 줄 알아요? 예수님의 고마 제자. 예수 고마 이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예꼬들 이러면서 이제 설교하고 예배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취학 때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펄쩍 뛰면서 요즘 저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나는 주의 백성이라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율동하시는 선생님이 나는 주의 백성이라는 노래 이 가사가 나올 때마다 내가 제일 멋있는 포즈를 지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나는 주의 백성 할 때 나는 주의 백성 이렇게 하고 나는 주의 백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취학 때 그렇게 의욕적으로 재미에 있어 하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이제 어린이 부서를 갔겠죠. 어린이 부서에서는 어떻게 예배했을 것 같아요? 어린이 부서 우리나라는요 몇십 년 동안 아직도 천국은 마치 한 곡이면 성경학교 할 수 있어요. 뭐 아무 때나 그냥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이거 청년부까지도 써먹을 수 있거든요. 이거 메가 히트곡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린이 부서까지는 그래도 여러분이 방방 뛰면서 율동도 하면서 달란트 준다고 하면 막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학교 올라오고 고등학교 올라오면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어떻게 찬양하게 돼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밤에 여기 왔잖아요. 왜 왔어요? 엄마 때문에? 맞을까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청소년들이요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청소년들 잘 못 이기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이렇게 키우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여기 왜 왔냐면 그래도 지들이 좋아서 온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왜 와 앉아 있냐면 물론 엄마 아빠가 푸시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자기들도 어느 정도 동의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금요일날 밤에 우리가 왔어. 그래서 찬양할 때 이렇게 해. 전국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왜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세 글자인데 분위기예요. 그렇잖아요. 청소년들은 분위기를 많이 타요. 친구들이 하면 나도 같이 해요. 똑같은 청소년들인데도 이제 여기는 어른들이 이 자리에 있긴 하지만 보통 2박 3일 청소년들 캠프 같은 데 가면요, 첫날 개회 예배 때 딱 이렇게 찬양해요. 그러다가 애들이 저녁 집회도 하고 둘째 날 저녁 집회 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청소년인데 막 뛰면서 난리를 치는 거야. 왜 그럴까? 분위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분위기에 약하지만 청소년들은 특히나 약해요. 또래 집단, 친구들 관계 속에서의 내 모습, 이거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청소년들이 분위기에 민감한 것을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사업가들은 이 분위기를 이용해요. 여러분,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서 아이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돌의 신곡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요즘 아이돌은 신곡 나왔다 하면 어떻게 홍보해요? 거의 다 말해봐. 크게 말해봐. 대부분 뭘 하냐면 챌린지를 하잖아요. 지코가 아무 노래 챌린지부터 챌린지가 시작돼 갖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아이돌마다 챌린지를 한단 말이에요. 요즘 청소년들은 쇼츠 세대잖아요. 유튜브로는 쇼츠, 인스타로는 릴스, 틱톡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짧은 영상들을 이렇게 올리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신곡이 나왔는데 그 신곡에 챌린지 영상이 있으면 보는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한 번 주의 깊게 보면 이제 알고리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잡혔어 이러는 거야. 너 에스파 좋아하는구나. 너 계속 영상 넘기다가 에스파 나오니까 멈췄네. 너 에스파 좋아하는구나. 그때부터는 에스파 한 15초 20초 봤다는 이유로 넘기면 에스파, 넘기면 에스파, 넘기면 에스파 하면서 알고리즘이 이제 나를 알아채렸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에스파의 댄스 챌린지에 점점 더 빠지게 되는 거지. 엔터테인먼트 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챌린지를 한 번 찍어요? 아니잖아요. 음악방송 나가면 자기들 멤버들끼리 찍고 만나는 대기하는 사람들마다 계속 복도에서 계속 챌린지 찍잖아요. 그래서 수도 없이 올려. 그러면 에스파 팬들이 그거를 하트 눌려갖고 우리가 볼 때마다 에스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게 돼? 에스파 인기 되게 많구나. 에스파 다 좋아하는구나. 이런 청소년들은 모두가 좋아하구나. 이게 유행이구나. 얘네가 인기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나도 좋아.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돌 사업하면서는 청소년들의 돈을 가져가는 게 그들 사업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고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년들은 분위기에 약해. 이 분위기를 이용해야 돼. 이게 어른들이 사업하고 돈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넘어갔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18절 어떤 내용이니? 집에 어떤 애가 있대? 패역한 애가 있대. 뭐 아들인지 딸인지 그거 중요하진 않아. 패역한 애가 있대.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엄마 아빠한테 화내고 엄마 아빠 무시하는 애가 있대. 나? 그 21절 얘네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여기까지. 옆에 있는 친구 얼굴을 봅시다. 어깨를 툭툭 치면서
좋은 시대 태어났다. 인사할게요. 시작. 좋은 시대 태어났다. 좋은 시대 태어났다. 반대쪽 친구한테 어깨를 툭툭 치면서 구약 시대 태어났으면 넌 죽었어. 시작. 구약 시대 태어났으면 넌 죽었어. 넌 죽었어. 죽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제일 먼저 죽었어. 목사님 청소년기 때 엄마 속 엄청 썩였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집안에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이 패역한 놈이 있으면 어떻게 하래요? 21절을 보니까 돌로 마을 사람들이 쳐 죽여야 된대. 그게 구약 시대의 율법이었대. 중요한 건 이유예요. 왜 쳐 죽이라고 했을까요? 잘못했으니까요.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거 10계명인데 그거 어겼으니까 되게 나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요.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더 중요한 것은 21절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에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거 한 글자 악. 악이라는 거예요. 악인 거 우리 알잖아요. 이거 잘못인 건 알지. 근데 막 사춘기 때문에 호르몬 변화도 있고 엄마 아빠가 또 여전히 나를 애기 취급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서 무락 하면서 다툼이 많은 거잖아. 일단 그게 잘못인 거는 우리도 알아. 악이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악은 냅두면 퍼진다는 거야. 분위기가 전염된다는 거야. 마지막 절을 보세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한테 함부로 하는 아이를 하나 냅두면 주변의 친구들이 영향을 받아서 걔도 부모한테 함부로 하게 되니 한 놈이라도 마을에서 걸리면 반드시 죽여라. 죄는 전염된다. 수술해야 된다. 도려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건 뭐냐면요, 좋은 분위기도 전염되는 성향이 있고요, 안 좋은 분위기도 전염되는 성향이 있어요. 작년 성도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청소년들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중에 모이시는 소그룹 모임들이 있으시죠? 저희 교회에서는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다락방이 익숙하니까 다락방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어떤 다락방은요, 만나기만 하면 서로 칭찬해줘요.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형성됐는지 아세요? 그냥 모임만 오면 칭찬을 남발하시는 집사님 한두 분 덕분에 분위기가 형성돼서 그 다락방은 뭐 조그만 것만 해도 칭찬을 받아요. 수저 젓가락 놨을 뿐인데 어머 집사님은 수저 젓가락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넣냐고. 수저 젓가락 대충 놓으면 되지. 근데 그거 갖고도 칭찬해 주는 거야. 어느 다락방은 부정적인 기운이 싸요. 이상하게 잘 가다가 이 자리에 없는 누군가의 험담을 시작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존재하면 반드시 그 분위기는 조금씩 전염이 됩니다. 좋은 분위기도 전염되고 안 좋은 분위기도 전염돼요. 목사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의 너무나 아름다운 긍정적 에너지와 분위기가 멋지게 전염되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말씀을 읽기 전에 한번 1번 타이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주시고 말씀을 띄워주세요. 말씀 읽기 전에 1번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자 다윗. 다윗 우리 잘 알아요. 다윗 하면 생각나는 장면들 뭐 있어요? 골리앗 돌로 쳐 죽이는 거, 또 양 치는 거, 또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은 좋은 예배자였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도 두 곡이나 나왔잖아요. 어떤 곡 있습니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이거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뭐 있어요?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이 두 찬양의 배경이 이 본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있었대요. 사무엘하 6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이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힘을 다하여 뭘 했대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누가? 다윗이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힘을 다하여 뭘 했대요? 춤을. 다윗이 춤을 췄는데 어떻게 춤을 췄냐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대. 그 사람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춤을 출 때 하나님 앞에서만 했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조금 춤을 춘 게 아니라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장면이냐면, 이제 어른들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한번 넘겨주시면, 이게 혹시 뭔지 알아요? 우리 청소년들 이름 뭔지 알아요? 이거 두 글자로 할 수도 있고 세 글자로 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자신감 있게. 언약궤. 어떤 친구는 언약궤, 어떤 친구는 증거궤, 어떤 친구는 법궤. 다 맞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궤가 뭔지 알아요? 궤는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상자.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는 상자야.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들어있는 상자예요. 여기 뭐 들어있는지도 아는 사람 있어요? 어린이 부서 때 뭔가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거에서 열심히 했던 친구들 맞출 수도 있어. 세 가지 들어있어. 뭐 들어있니? 십계명. 십계명 두 돌판 첫 번째. 그 다음에 만나 좀 더 크게. 만나가 그냥 들어있지 않고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 마지막 세 번째 아론의 다 기억하고 있네. 어린이 부서 때 성경 퀴즈 대회 만점 맞았을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와우. 뭐가 들어있었느냐가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로 내려오셔서, 이게 내려온다는 표현이 이제 어른들이 하는 표현은 임재인데, 하나님이 언약궤 위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먼 옛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갖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면서 언약궤를 뺏어갔거든. 다른 나라에 뺏겼었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과정에서 좀 문제들이 있었어 갖고 좀 늦게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설레고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더 많이 임재하시고 더 놀라운 복을 주시겠구나 하면서 너무 기뻐서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뭘 했다고요? 춤을 췄는데 어떻게 췄다고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다윗이 혼자서 열심히 춤을 추다가, 자, 두 번째 타이틀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주시고요.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타이틀만 시작. 전염된 분위기. 1번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1번은 예배자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과정 속에 너무나 신나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더니,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분위기가 전염됐다는 거야. 목사님 그랬잖아요. 안 좋은 분위기도 전염되고 좋은 분위기도 전염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다윗의 그 뜨거움이 전염이 돼서 사무엘하 6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아멘. 아까는 다윗이 한 명이었잖아. 단수.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본문을 보니까 이건 다윗 혼자 하고 있지 않아. 누가?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한 절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 한 절 사이에
다윗의 그 예배의 에너지와 뜨거움이 이 분위기가 전염되어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이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목사가 되어 있잖아요. 목사님에게도 청소년 시절이 있었을 거고, 앞에 우리 찬양을 인도하셨던 우리 청년들과 같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고등부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래 목사님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신앙이 쭉 좋지는 않았었어요. 목사님을 오늘 처음 봤잖아요. 목사님 처음 봤잖아요. 목사님이 그냥 사람을 처음 보면 이게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뭐라고? 말했잖아. 말해. 활발할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있어요? 목사님 어떤 성격일 것 같아요? 뒤에 남자친구 선생님 말씀하셨나요? 뭐라고? 까불이라고? 보세요. 똑같은 모습을 봐도 그걸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맞아요. 친구는 똑같은 모습을 보고 긍정적으로 활발하다고 표현해줬고, 중학생이지 너? 몇 학년이야? 중2냐? 몇 학년이야? 중3이야? 아직 병이 덜 고쳐졌네. 중2병이 아직 덜 났어. 목사님한테 까불었대요. 맞아요. 목사님은 엄청 까불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좀 까불었고요, 내일 모레 오시는 분은 훨씬 무서워요. 나는 그래도 까불다가 사람 된 케이스고요, 내일 모레 오시는 분은 더 무섭거든요. 목사님은 예배 열심히 드리자라고 설득을 한다면 그분은 협박할지도 몰라요. 예배 드리자, 기도해, 안 해, 맞을래, 엎드려 뻗쳐할래, 이럴 수도 있어요. 무서운 분이에요. 목사님이 어릴 때 선생님들한테 엄청 많이 혼났어요. 학교를 다닐 때도 많이 혼나고, 학원 가서도 혼나고, 심지어 교회 와서도 맨날 혼났어요. 왜 혼났을까요? 까부니까. 예배 시간에 맨날 방해하니까, 말이 너무 많으니까, 시끄럽게 떠드니까, 근데 또 목소리는 크니까 맨날 혼났거든요. 그래서 교회 선생님들도 목사님을 안 좋아하셨어요. 목사님이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올라가면서 선생님들이 나를 안 좋아한다는 사실을 초등학생이었는데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한테 혼날까 봐 교회를 빠지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처럼 이런 수련회 모임에는 제가 참석하지 않았어요. 어린이 부서는 이제 성경학교라고 하잖아요. 5학년 때부터 성경학교를 안 간 거예요. 그래서 5학년, 6학년, 중1, 중2, 중3, 고1까지도 목사님이 수련회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학생인데 수련회 와 있는 친구는 목사님 중학교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2 때 수련회를 왔는데,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목사님은 전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재미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지루하고, 지금도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설교 시간을 마치고 기도회를 진행하셨는데 기도회도 길게 하셨어요. 목사님은 기도회 때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자야지 하고, 괜히 왔다, 빨리 잠이나 자자 이러려고 숙소에 가려고 했는데,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교회에서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배신했어. 날 배신했어. 어떻게 배신했냐면 걔는 은혜를 받았어. 그러더니 다른 친구들 다 집회를 마치고, 예를 들면 오늘 금요기도회잖아. 오늘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다 어른들도 가고 애들도 다 가는데 갑자기 몇몇 친구들끼리 쭈뼛 남더니 우리 더 기도할래? 이러는 거야. 고등학생들이. 기도회 다 끝나고 강사 목사님도 가시고 선생님들도 다 씻으러 갔는데 지들끼리 더 기도하자는 거야. 근데 내가 교회에서 친구가 딱 한 명 있었는데 걔가 나 기도할래 이러는 거야. 그럼 나 어디로 가야 돼? 나는 숙소로도 못 가고 걔랑은 있고 싶고 기도는 하기 싫고. 그래서 목사님이, 잘 보세요, 교회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동그라미를 많이 만들잖아요.
동그라미 만들어서 손잡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원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 원에 끼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 원에는 안 껴서 내 손가락 잘 봐봐. 원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나는 여기 있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원은 원이야. 나는 내 친구 뒤에 있었어.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막 뜨겁게 기도해. 근데 내가 막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나냐, 빨리 가고 싶다, 진짜 어색하다, 막 죽겠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 선생님이 나한테 다가오더니 손을 탁 잡는 거야. 이름이 뭐예요? 이러는 거야. 최창수인데요? 그랬더니 나를 갑자기 그 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갑자기 자기가 기도회를 인도를 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창수 형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창수 형제들 위해 기도하십시다 했더니 다 같이 막 주야! 이러더니 막 내 몸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 사람들은 위에서 기도해 줄 때 막 손을 얹잖아. 막 어깨에, 등에, 막 머리에 막 이렇게 손을 얹고 막 다다다다다다를 붙여서 막 기도를 해주는데, 우리나라 기도하는 사람들, 너네 부모님들 잘 생각해봐. 우리나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이 있어. 기도 특 뭐예요? 몸을 움직입니다. 반동이 있어요. 어떤 분은 좌우 반동,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좌우 반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하 반동,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있잖아. 우리 반동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반동이 다 제각각이야. 그러니까 내 몸에 손을 다 얹었는데 반동은 누구는 이렇게 해, 누구는 이렇게 해. 그러니까 내 몸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랑 친하지도 않은 친구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내 몸에 손을 대고 뭐 기도해 주는 거야. 분명히 찬양할 때 아까 너무나 아름다웠던 여자애들이 찬양할 때 그 예쁘게 찬양하는 예쁜 자매들이 있어. 교회는 언제나. 그래서 내가 분명히 아까 그 청소년 시기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싫어도 예쁜 여자친구들은 다 눈으로 반았거든요. 근데 아까는 분명히 이렇게 예쁘게 찬양하고 눈물이 나와도 이렇게 닦던 여자애들이 기도할 때 그러니까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했어. 그것이 알고 싶다나 막 그런 데서 보는 그 이단들이 막 이렇게 할 때 무지성적인 그 분위기가 연출이 되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진짜 여기 다시는 안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막 눈 뜨고 있거나 막 이렇게 막 보면서 막 약간 비아냥거리는 표정으로 비웃고 있거나 기도하는데, 야 너 진짜 너 울고 있냐? 막 이러면서 이러면 좀 너무 못됐잖아. 그러니까 분위기 좀 깨는 거잖아. 난 또 모태신앙이니까 분위기 맞추는 것도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해야겠다, 뭐 솔직히 그런 건 아니고 눈은 감고 있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날 위해 기도해 주는데 두 손 모으고 눈은 감고 있자. 이 시간에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를 끝내고 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생각을 해봐. 눈 뜨고 나 이러고 보고 있겠어? 기도하는 척은 할 거 아니야. 두 손 모으고 눈은 감아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는 해야겠다 싶어 갖고 두 손을 모으고, 정말 기도할 마음 1도 없었거든요. 눈을 다 감는데 갑자기 내 눈이 뜨거워지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갖고 그때부터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제 믿음이 엄청 커지고 자라났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된 다음에 생각해 봤어요. 왜 하필이면 그때였을까? 좋은 교회 입장에서는 좋은 강사님 모셔다가 말씀도 듣게 해줬었는데, 또 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길게 있었는데, 그 시간에 왜 내가 아무 은혜도 못 받았는데 왜 추가적으로 기도한 그 시간에 내가 은혜 받았지? 라고 목사님이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내 안에 확실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그 친구들의 뜨거운 기도가 나한테 그 분위기가 옮겨진 것 같아. 날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는데 내가 두 손이라도 모으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눈이라도 감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흐름이라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니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뜨거운 기도가 목사님의 마음에 닿았다고 목사님 믿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 분위기는 여러분 전염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부서의 예배 가운데 아름다운 뜨거움이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오실 나도원 목사님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생 기도 모임을 일으키시는 분이거든요. 목사님께서 수많은 기도 모임이 일어난 예시를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모임들이 다 어떻게 생겨났는 줄 알아요? 지금 본문이랑 똑같아요. 한 명의 기도하고 싶은 친구가 기도를 시작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나도 같이 해도 돼? 나도 같이 해도 돼? 나도 같이 해도 돼? 이러면서 기도 모임이 생겼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에, 부서에, 학교에 아름다운 영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보시면 다 알아요. 지금도 막 이렇게 좀 침울해져 있고 이렇게 표현 못 하는데 이게 좀 청소년들은 분위기, 어색함 이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이왕 교회 다니는 거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멋있는 사람이고 싶어, 얼마나 진실하고 싶어. 근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데 멈칫하게 되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3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3번 타이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 그렇게 하고 싶어. 나도 예배자 다윗처럼 그 뜨거운 분위기를 전염시키는 사람으로 쓰임 받고 싶지. 하지만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6장 16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 집 위에서 다윗이 춤추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이러고 지켜본 거야.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기쁨으로 춤추며 예배하면서 밖에 나가 있는데 미갈은 집에 안에 있으면서 이거 창피하다, 창피해. 아우 쪽팔려. 왕이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집에 들어오니까요, 미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이거 비꼬는 거예요.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 상상하면 유대인들 원피스 입었잖아.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약간 그 원피스 같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중동 사람들이 많이 입는 그 원피스를 입었으니까 목사님처럼 지금 뭐 바지를 입은 게 아니니까 원피스를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뛰다 보면은 좀 이렇게 속살들이 이제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 조금 뭐 속옷이 보였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껏 뛰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했더니 뭐 옷이 뭐 속살이 좀 드러났는지 뭐 했는지 그걸 보면서 미갈은 아우 진짜 왕이 쪽팔리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 손 들고 싶어, 눈물 나올 땐 눈물 흘리고 싶어. 그럴 때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뭐예요? 친구들의 시선. 내가 평소에 이렇게 예배 안 드리는데 수련회 때만, 집회 때만 나 손 들고 찬양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내가 손을 들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반응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멋진 영적인 실천을 하는 것을 우리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무슨 제안을 하고 싶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시작. 예배의 티핑 포인트를 뭐 예배를 뭐 만들자. 뭐 다윗이 오늘 예배자였으니까 뭐 우리 뭐 좋은 예배를 만들자. 뭐 이런 건가? 좋아요. 예배를 뭐 만듭시다. 근데 오늘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설교 제목 중에 모르는 단어 뭐예요? 티핑 포인트. 이게 뭡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요?
PPT가 2페이지 남았어요.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뭐냐면 티핑 포인트, 그림으로 한번 설명하고 영상으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이 티핑 포인트는 이건데, 어떤 사람이 산으로 공을 굴리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힘들겠죠.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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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야 되는, 그림으로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가야 되는 그 애씀과 힘듦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는 분명히 힘들었는데 얼만큼 올라갔더니 어때요? 갑자기 경사가 완만해지더니 이제는 내리막길이 되어서 공이 알아서 저절로 훅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바뀌는 지점, 그게 티핑 포인트예요. 예를 들면 뭐냐, 분위기가 반전되는 지점,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물을 담아서, 커피포트에 물을 담아 올렸어. 밑에다 열을 가해. 그럼 온도가 표시가 되잖아. 30도, 50도, 70도, 80도, 90도. 어때요? 변화 없죠. 뭐 공기방울 뭐 조금 볼록볼록 할 수 있지만 별 차이 없어. 왜? 열은 계속 가는데 겉으로 볼 땐 변화가 없어. 그러다가 93, 95, 97, 98, 99 하면서 100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펄 이러는 거잖아. 그게 우리는 보일링 포인트라 그래. 물의 상태가 갑자기 변했어. 그동안 뜨거움을 계속 공급해 줄 때 아무 변화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변하는 거야. 우리의 예배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손 들고 찬양한다고 변해요? 내가 크게 외치면서 기도한다고 우리 부서 예배가 변하냐고. 당장은 안 변하지. 근데 한 사람이 꾸준히 그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반복하잖아요. 반드시 청소년 중에 몇몇 친구들이 부럽다, 믿음이 있는 친구도 있으니까, 심지어 멋있다,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러다가 그 친구가 꾸준히 그렇게 하잖아. 그럼 몇몇 친구가 속으로 고민하다가 몇 주 있다가 따라하고 싶어서 자기도 망설이다가 용기 내서 손을 들어. 그럼 그 모습을 보고 몇몇 친구들이 나도 들고 싶었는데 저 친구가 나보다 더 빨리 용기를 냈네. 나도 다음 주에는. 그러면서 그 뜨겁게 예배하던 친구에게 전염된 친구들이 하나, 둘, 셋, 넷씩 붙다 보면 예배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첫 번째 에너지를 쓰는 사람의 꾸준한 애씀이 필요해요. 다락방이 그 칭찬하는 다락방으로 바뀔 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한 분, 두 분의 꾸준한 그 아름다운 영적 에너지로 인하여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다락방 구성원들한테도 그 분위기가 전염된 거예요. 영상으로도 한번 목사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거 한 번 더 보여줄게요. 한 번 더 영상을 볼게요. 음성은 없어요. 목사님 설명하면서 들어줄게요. 터치를 했는데 나옵니다. 자, 보세요. 유원지에서 한 남자가 춤을 추고 있어요. 약간 바보 같죠? 엉덩이 막 시럭시럭하면서 이상한 춤을 춥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상한 놈이네 하면서.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계속 춤을 춰요. 춤을 멈추질 않아요. 약간 죄송합니다. 약간 또라이 같아요. 그 갑자기 이상한 놈이 한 놈 붙더니 둘이 같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그래 갑자기 한 놈이 더 붙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 놈이 더 붙어요. 이상하다. 재밌겠는데 이왕 놀러 온 거 나도 같이 춤춰볼까? 막 가요. 그런데 막 춤추고 더 붙고 이러더니 나중에는 이 유원지에 있는 사람이 이 분위기에 함께 빠지고 싶어서 우르르 몰려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티핑 포인트. 웬 도라이 같은 한 놈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 이상한 춤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야 근데 나도 이왕 놀러 온 거 좀 자유하게 재밌게 그냥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는데 쟤는 뭔데 저러고 있지? 그러니까 한두 명이 붙었어. 같이 해볼까? 이러면서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붙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야.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일어날 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학교에서 기도를 하다니. 도라이 같은 한 놈. 학교에서 기도를 하겠대. 학교에서 큐티책을 펼치더니 큐티를 하겠대. 진짜 신기한 게도 그렇게 하잖아요. 한 놈이. 그러면 학교 구성원 20 몇 명 중에 몇 명이 부러워해. 멋있다고 생각해. 다른 교회 다니면서 자기도 나름대로는 믿음이 있는데 학교만 오면 위축되는 내 믿음이 있었거든. 그 쟤는 뭔데 자기 예수 믿는다고 시작부터 드러내냐고. 멋있게 닮고 싶잖아. 아 대부분은 무시하지. 대부분 한 90%는 비웃겠지. 야 너 이거 뭐냐? 너 교회 다니냐? 너 큐티 하냐? 야 너 전주 팔복교회 다니냐? 뭐야? 대부분 이러고 지나가겠지. 근데 그 중에 몇몇이 부러워한다니까.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한테 와서 물어봐. 한 2, 3주만 해봐. 큐티 같이 할래? 한두 명이 꼭 물어본다니까. 그래? 우리 큐티만 하지 말고 큐티한 거 나눈 다음에 같이 기도할까? 일주일에 2번 정도 해볼까? 그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헌신된 한 사람.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헌신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뭘 믿냐면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욕먹고 솔직히 말하면 청소년들이 학교 가서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 목사님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자기 개인의 믿음, 내 믿음 간신히 근근히 지키는 신앙인들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티핑 포인트를 이뤄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부서 예배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교와 반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